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입니다. 키워드는 불순종하는 백성들, 무너져야 할 것, 말씀을 통한 갱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통해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한 사람이기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의하면 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은 그 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물론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어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들었는데 이제 와서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줄곧 지금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38절에 광야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사용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은 모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모임을 가리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모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이 용어는 23번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인 모임을 뜻하는 경우가 3번, 그리고 38절의 표현을 제외한 19번 모두 교회 모임을 가리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을 위해 사용하던 특수한 용어는 아니지만 사도행전에서 에클레시아는
많은 경우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볼 때 38절에서 이 단어를 광야의 이스라엘 총회나 광야 모임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지금 번역처럼 광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번역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광야 교회에 말씀을 주셨는데 39절에 보듯이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 도리어 마음을 애굽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과 정반대로 간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거꾸로 갔습니다. 40절, 41절을 보면 그들은 아론더러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섬기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42절에 말한 하늘의 군대는 이방인들이 섬기던 해나 별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받들어 섬깁니다. 그런 행태에 대한 비판은 스데반의 유별난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 인용된 선지자의 책은 아모스서인데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냐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렇지 않다는 답을 예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43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할 희생과 제사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몰록과 같은 이방 신들입니다. 참고로 43절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인용한 아모스 5장 27절엔 다메섹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메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중인 유대인들에게는 더 적절한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바벨론으로 바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장막을 외면하고 불순종하여 몰록의 장막으로 갔습니다.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44절부터 47절을 보면 증거의 장막을 광야에서부터 다윗 때까지 연결시키면서 성전과 연결짓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의 장막을 외면했는데 성전에서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다윗이 원하여 준비한 것이고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곳은 한낱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49절 50절은 사무엘하 7장 5절 11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고 해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성전과 율법을 들어 고소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떠받드는 성전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며 이 땅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거기 매여 계시지 않으며 실제로 거기 계시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은 더욱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무너진다고 한들 무슨 문제겠으며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것은 도리어 무너지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그들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과 율법을 말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51절에선 그것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스데반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조상들의 전처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올 것이라고 예고되었던 의로운 선지자를 죽인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고 도리어 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53절에서 스데반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자랑이며 이 땅에 속한 건물에 불과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과 같습니다. 신자들이 좋은 의미로 시작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유형적인 교회 건물이나 무형적인 관습이나 형식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유한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서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무조건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것은 없지만 굳어져 쓸모없어진 것들을 발견하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에 따른 회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위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의 말이나 조언보다 내 삶을 주관하는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신성시 여기기 쉽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일수록 고집스럽게 붙잡기 쉽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향한 곳에 진정 복이 있음을 믿지 못하면 그곳을 향해 출발할 수 없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신성시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없음을 분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오래되고 익숙한 것을 점검할 때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 갱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과 말과 삶 전부가 변하게 하옵소서. 그 열매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고귀한 삶의 모양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